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어둡고 음침한 길에서 방황했던 저희들이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임을 잊지 않고 이처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앙망하며 성전으로 찾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은총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나이다.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오래도록 참아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채 불신앙적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으며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였으나 수고가 따르지 못했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부했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는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고집대로 그릇된 결정을 하고 내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다녔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달랐던 저희들의 이중적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첫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온 교우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껏 2달, 3달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참으로 우매한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6개월을 넘어선 코로나 사태는 올 한 해를 넘어서 얼마나 오래 갈지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련과 고통 속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의료진들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큰 힘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애쓰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빠른 기간 내에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인간들의 교만과 죄악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된 삶을 마음껏 살아가던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믿음의 시련이 오게 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있음을 믿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드립니다. 이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속에 속한 모든 지체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와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권면하실 목사님께 크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와나가던 저희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닫혔던 저희들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세상 것에 빼앗겼던 저희들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낙심되고 실망하였던 저들의 심령이 회복되며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의 찬양을 귀히 여기고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드리는 찬양이 부르는 자들과 듣는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선한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를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둬 주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인생에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후 9번째 주일이며 8월 첫 번째 주일,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첫 번째 권인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13절까지만 끊어 읽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무너진 지가 이제 발생한 때로부터 근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또 의료진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수고를 해왔습니다. 이제 평년 같으면 지난 주간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 휴가의 피크 기간인데 모든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처럼 잘 극복해서 속히 평범한 일상을 다시금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의학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앓는 병이 그 종류가 3만 5천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만 실상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는 그런 병도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부분까지 하면 몇 배가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 많은 병 가운데 병의 원인을 알고 있는 병은 5천여 가지 뿐이랍니다. 그렇다면 알려진 병 중에 7분의 1밖에 모르는 건데 원인 모를 이 나머지 병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한 치료의 방법은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심리 가운데 우리 모든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영원히 잊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두 가지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정의를 하는데 그 첫째가 죽음이요. 이것은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가 두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누구든지 이 죄의 가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사망도 마찬가지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아무튼 그야말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난다면, 죄를 해결받는다면 그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경제적인 어떤 실패나 사회적인 직위나 또 명예, 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쉬움을 논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죄책감의 문제입니다. 설령 내가 실패를 했다 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물질적 손해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 깊은 곳에는 나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그 현상적으로 잘못된 일이 있다 할때라도 그것이 어린 아이의 그 말썽이든 이제 장성해서 이제 그 올바른 가정을 이루지 못하든 아무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그 근본에 잘못된 것에 대한 나의 자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병 들었다 할 때 그 병 자체에만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 병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몸이 아픈 것이지. 이제 마음 아픈 것이, 그것이 근원적인 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몸이 아픈 그 일 때문에 또는 어떤 신경성적인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의 고통, 이 어두운 그림자로부터 헤어나지를 못하는 까닭은 이제 숨겨진 나 자신만의 잘못, 쉽게 말하면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내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먼저 그 깊은 원인, 그것을 알아야 하겠는데, 죄의 원인이 되는 죄,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할 땐 그 원죄죠. 사망과 결부된 그런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함이 우리 존재론적 또 인간으로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근원적인 대책인 것입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 그 원죄에 대해서는 해방된 그런 존재임은 전제하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죄의 출발이요 뿌리가 되는 죄, 이 원죄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바로 그 에덴의 동산에서 그 원죄를 범하게 되는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결점을 가지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죄의 뿌리. 원죄의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따서 먹었는데, 이제 그 동기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3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에 보면 2장 17절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이 아담과 하와까지 이렇게 창조해 놓고 금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강경하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그들은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아주 그 분명한 이 말씀을 못 믿고 또 사탄이 꾀일 때 안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게 된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행위를 이제 따로 떼어놓고 보려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그거 말 믿기는 하겠지만 내가 그건 행하진 못하겠어 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그 나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따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위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여 오직 믿게 되면 행하게 마련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그 내용대로 자세히 보면,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을 간교한 수법으로 물어보지요. 이 뱀은 사탄입니다. 자,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때 이 하와의 대답인즉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옛날 개역성경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의 대답을 보십시오.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전에 먹지 말라 하셨죠. 그런데 하와의 말을 보세요. 먹지도 말고 어떤 여지를 남겨두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하나가 끼어들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이제 그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으로 또는 약화시켜버립니다.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대답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변형시키자 이제 뱀은 그 말꼬리를 물고 곧장 반격합니다. 4절을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유혹을 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애시당초 원죄는 없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불신앙이 원인입니다. 믿음이 없는 국가, 믿음이 없는 사회, 믿음이 없는 가정, 믿음이 없는 인격은 이미 그것으로서 끝난 겁니다. 불신은 파산된 인격의 증거입니다. 자, 첫 번째 원죄의 원인은 불신앙이요. 두 번째 이 죄의 뿌리, 그 원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인데요. 자, 다 먹어라. 그러나 이 하나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못마땅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선악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의 중앙에 그 한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나타내 세워주신 것이 그 동산,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11조의 의미가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물질도, 또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그 건강, 생명, 누리는 모든 것.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이 많습니다. 물질 가운데 왜 11조를 바치라 하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데 11조, 이건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표시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를 바치라고 하는, 10 중에 하나를 바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제 그 모든 물질에 대한 것 내가 다 책임지마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 11조 안에서 우리는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11조를 헌물로 드리는 이 시간은 의미상으로 본다면 받은 10개 중에 하나를 바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10 중에 9개를 내가 받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이 도리를 모르고 그 하나까지 이제 먹으려다가 그 하나마저 이제 훔치려다가 허락된 9가지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조 생활을 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은 이 11조를 드리고 나면 이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아주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9을 거저 받고도 하나를 내 것으로 착각하고 집착하려니 이제 늘 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든 날 1년 365일 내 인생의 그 허구한 날 다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그 쉬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도 쉬면서 이제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못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날도 장사해야 하고 이제 그 날도 이제 내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골프를 치러 가야 하고 그래서 주일에까지 버둥거리면서 일하다가 병들고 그리고 그 쾌락을 따라가다가 그 영혼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셨건만 어찌하여 이 주어진 축복들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간섭이다, 이 괴롭다고 불편하다고 왜 그것만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감히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까지 불평을 하려 드는 겁니까? 첫째는 불신앙이요,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 이것이 원죄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 죄의 뿌리, 원죄의 원인은 교만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불평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린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오늘 말씀 5절, 이 마귀의 뿌리 깊은 유혹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살거리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너희가 그걸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에덴 동산 이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이 말에 귀가 솔깃합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피조물로서 감히 창조주에게 도전하는 그 교만이 바로 원죄의 뿌리요 원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확장할게요. 감히 하나님께까지 올라갈 것도 없어요. 자,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모든 인간, 우리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유별난 인간으로 착각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하여 인간 이상이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인간 이하의 사람이 됩니다. 철학적으로도 초인간이 되겠다? 그런 사람들 마지막에는 비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이 세 가지, 불신앙과 불만과 그리고 이 교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하나님과의 그 신뢰, 이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깨뜨립니다. 그 내용이 표현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 6, 7, 8절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숨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6, 7, 8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불신앙과 불만과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만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죄의 뿌리, 원죄의 그 원인이기도 하고 이제 결과이기도 한 것인데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물으셔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담이 대답하는데 그 답은 하나님이 듣고자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어요.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싶은, 듣고자 하신 그 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직선적인 회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위대해요. 그렇다고 그의 그 간음죄가, 그의 살인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만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직선적으로 회개하죠.
그런데 아담은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많은 말을, 그 대화를 하는 중에 한마디도 회개의 말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점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제 하나님에게마저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렇게 따져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다시 물으시죠. 11절에 아니 누가 너의 버섯음을 알게 하였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이때도 역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만 제가 실수해서 먹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하죠?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망을 하다 보면, 남 탓하고 세상 탓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그것이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잊지 말 것입니다. 자, 이제 앞장에 보면요, 2장 23절에 보면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이 돕는 배필이 되리라 하고 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랬죠?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 일이 틀어지자 하나님이 이 여자를 왜 내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따져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와서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나온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만 이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 또 여러분 각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물으셨죠. 오늘 1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하와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유혹받아서 내가 먹고 내 남편까지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나서를 볼 때마다 제일 감격스러운 장면 하나, 물론 요나 참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주 혈기방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두 장면이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서야겠구나 하는 장면이 있는데, 자 보세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한 척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하면 이들이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을 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니느웨라고 하는 그 아수르 나라는 우리하고 일본 그 역사적인 관계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어도 지금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기성세대, 우리 모든 세대는 일본 하면 그 감정이 좋지 않죠. 아주 저 어릴 때 그 모든 그 교육을 받은 걸 보면 일본은 아주 그냥 적입니다. 적. 뭐 스포츠에서도 뭐 가위바위보를 해서도 일본에 져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그런 잔재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그 적개심을 가진 그 니느웨에 대해서 이제 그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영 끌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배표를 구하려고 보니까 다시스, 이제 일본 니느웨가 아수르가 아닌 저 스페인으로 가는 그 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순적히 만난지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시는데 아주 순적한 다른 길이 나타난다면 그거 좋아할 거 아닙니다. 그거 멸망길입니다. 이제 다시스로 가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그리고 아주 배 밑창에 가서 아주 그냥 늘어져 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할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자, 이러한 그 원인을 알지 못해 불안하게 있을 때 이제 비록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였지만, 그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었던 요나였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 서슴지 않고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바로 나의 연고인 줄 내가 아노라. 이제 제비를 뽑았더니 정말 요나에게 뽑혔죠. 그러면서 나를 던져라 합니다. 이 선장과 선원 사람들이 아니 산 사람은 어떻게 던지느냐 할 때 요나는 기어이 이 풍랑이 나 때문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했고, 결국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나 때문이라고 하는, 또 보세요. 또 이 혈기방자하고 불순종했던 요나지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그 앞에 예 하나님 옳습니다 하는 동의가 어떻게 끝나요? 요나서가 이제 그 어떻게 망하나 봤는데
3일 길을 다녀야 하는 그 니느웨, 그러나 반나절밖에 안 돌았어요. 그것도 회개하라, 망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거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우물우물, 야 니네들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그렇게 형식적으로 반나절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망하나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과 그 모든 백성이 그 짐승까지 회개하는 것을 보고 그 니느웨의 멸망을 150년 연장시킵니다. 이제 나훔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 의해서는 이제 거기 심판이, 그 멸망이 선언되지만, 그러나 요나 선지자의 그 사역에 있어서는 150년 그것이 심판이, 멸망이 유보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 막 따지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망하나 보자 하고 하는 그 박넝쿨을 주셔가지고 그 밑에서 그 그늘에서 그렇게 그 구경하고 있는데, 좋다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쌍둥 잘라버리죠. 그럴 때 이제 그 동풍의 그 더우 뜨거움에 이제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셔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이놈아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야 네가 키우지도 않고, 네가 네가 뿌리지도 않고, 네가 싹 키우지도 않은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분노하는데, 네가 이렇게 노하는데, 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물론 이것을 해석할 때 그 죄인들 12만 명이라고 하지만 또 이런 주석도 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할 때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건 어린아이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 있는 저 니느웨 성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럴 때 요나가 뭐라고 답해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나 이 나 때문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가 다 하와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이렇게 탓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 아담이 제가 따먹었습니다 하는 이 말을 왜 못했습니까? 바로 그것이 원죄의 이 문제가 우리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책임질 줄 모를 때 거기에 결국 원죄가 있고, 그 원죄는 계속해서 그 죄를 낳게 마련입니다. 그런 거로 그 뿌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뿌리는 불신이요, 그 뿌리는 교만이었습니다. 회개하지 못함이. 그렇다면 이제 그 해결점이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불신으로부터 오직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을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만과 회개하지 못함이 아니라 이제 나를 낮추어서 온전히 겸손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떤 비난과 어떤 고난이라도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야 이제 진실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을 텐데, 자,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그 애씀으로, 나의 어떤 그러한 그 인격으로, 성품으로 그렇게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이것은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 사함을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겸손으로 우리는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영원한 의와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는 이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해 똑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 가운데 살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불신앙과 교만에 젖어서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참으로 겸손하게 하셔서 앞으로의 남은 모든 생이 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자유할 수 있는 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더더욱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렸사온데 그 열매 취하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해외로 지방으로 여러모로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되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역사들을 보며 주의 그 표적과 또 이적과 증거들이 가득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명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주 광고드린 대로 이제 부서 예배가 새롭게 재개됐습니다. 우리 9시 예배는 우리 중고등부하고 시간이 병행됩니다. 이 교육부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시간을 맞춘 건데,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과 와서 3층 중고등부실에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함께 귀가하시면 되겠고요. 또 아동부 유아유치부는 지금 이 11시 2부 예배와 또 시간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들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셔서 예배실로 들여보내고,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유아유치부도 철저하게 그 지침 지켜서 예배 드리니까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로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또 모든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우리 남녀전도의 원례회도 또 새롭게 재기된다니까요. 이 거리 두기 하시고 또 마스크 쓰시고 뭐 또 나눠 먹는 음식 없이 그렇게 또 회의 본질에만 충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속히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모든 백신 또 치료제 개발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개인 보건, 건강, 위생 잘 지키고 또 이제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일상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교역자 및 직원 휴가는 우리 관리 집사님 이춘길 집사님 한 주간 휴가 가시겠습니다. 김상기 노현주 집사 가정이 우리 당산 지역 구역에서 이제 용산 강북 구역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이사 신방을 했습니다. 이 주보가 다 이제 마감이 되어서 오늘 주보에 반영을 했고요. 이제 만나시는 대로 안부해 주시고요. 1만 번 성경 읽기 1210번째 우리 김홍순 권사님 개인적으로 56독 하시고 카드 제출하셨는데, 여러분들 이름이 다 여기에 올라가시는 것이 가는 것이 교회론적으로 옳다, 또 바람직하다 제가 늘 광고 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합니다. 서로 눈을 보시고 또 웃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